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이 감동을 그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이렇게 감격하는 말씀이 드물어요, 사실은 보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감동도 받지 못하고 감격을 주지 못하고 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살아가기에 인간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르게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죠.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감정도 없는 것 같고 목석 같은 사람 있죠. 참 이런 사람은 참 몸이 건조한 사람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감정이 있고 이런 것이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웃으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별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죄가 있고 악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시니까 안 웃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고 가끔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사건이 크게는 한 두 건 이런 많이 있죠. 한 크게는 수로보니게 여인 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악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줄 떡은 너희들은 없다 그러죠.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이 어때요? 네. 개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개에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은 선교 본부가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런 말씀도 예사롭지가 않죠.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종을 사랑하는데 이 종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나라에서는 노예 제도가 어때요? 노예는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는 거예요. 가구나 농기구처럼, 가축처럼 취급을 해요. 주인이 이제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없을 때는 주인이 먼저 먹고 그 종에게 안 줍니다. 말에게 줘요. 종은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말은 타고 가야 되니까 말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아예 인격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가지고 종이 병들었으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고쳐보고자 하는 것이죠.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지금 로마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있는데 누가 났습니까? 유대인의 장로가 나서는 거예요. 며칠. 그러면 로마 백부장의 이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식민지와 피식민지 관계잖아요. 피식민지에 사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으니까 이 백부장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장로들이. 우리나라에도 어두운 역사가 있었죠. 그렇죠? 일본 총독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보고 아, 좋은 일을 했더라,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관계가 어때요? 항상 반문하잖아요. 반기를 들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로마 백부장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는가? 평소에 참 잘했겠죠. 그 잘한다는 것도 하루 이틀 몇 달 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너무 잘하며 또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희소한 일이죠. 4절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이 나서가지고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는 것은 합당하니이다고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참 드물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삶이 참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우리 보고 아, 저 사람들은 항상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걸 원하는 것이죠. 로마 백부장은 인정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면서. 그리고 5절에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것이죠. 백부장이.
그러니까 비식민지에 있는 종교 하나님도 알고, 그죠? 또 비식민지의 풍속도 알고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참 사랑은 국경과 민족과 사상을 초월합니다. 참 사랑은. 믿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죠. 국경과 민족을, 사상을 다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렇게 실천하는 믿음이 드물어요. 야고보서 보면은 나와 있죠. 믿음 뭐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행함이라는 단어는 사랑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고. 그래서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가까운 데 살았는가 봐요.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풍속도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풍속이 어때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 집에 올 수 있어요?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가고 뭐 이러면은 그 항상 예수님을 까꾸라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거 아닙니까? 구설수에 오르게 예수님의 명예에 흠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러면서 8절 저도 남의 소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누굴 시켜도 되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다만 오고 가고 귀찮게 불편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말씀만 선포하시면 나을 수 있나이다. 이런 믿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다 고칠 수 있죠. 원격으로도 고칠 수 있잖아요. 손을 대도 고칠 수 있고 말씀으로 해도 고침을 받잖아요.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서에 보면 이래 나와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진실로란 단어가 아멘이거든요. 이 백부장의 신앙을 보고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대단하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강간하여 졌다는 것이죠. 참 감동을 주죠. 이 믿음은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광신도들 그죠? 주여 믿습니다 삼창하면서 불을 토할 것 같이 기도를 하지만 그런 삶은 어때요? 맨날 일도 안 하고 말이야.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좋은 믿음 아닙니다. 좋은 믿음 아니에요. 그거 믿음이라면서, 그죠? 잔잔하면서 사람을 울릴 수 있는, 자기 몸을 다스리고 자기 인격을 가지런히 하면서 자기 삶을 가지런히 다스리면서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감동을 시키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간미가 넘치고 조용하게 덕이 끼쳐지는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독자라 그러면 참 귀하죠. 저도 어릴 때 독자라 그러면 잘 어울리질 않았어요.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귀하잖아요. 오늘날은 어때요? 전부 다 하나밖에 안 나니까 전부 다 독자지 뭐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독자인데 또 가부예요. 가부니까 얼마나 아들이 소중하겠습니까?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죠. 13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은 큰 선지자에 비할 바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예수님 정도 되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화인데 거제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제도의 시골인데 자그마한 교회겠죠. 거기에 전도사님이 아마 심부를 했어요.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역자니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든 자기가 결단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 기도를 갖다가 불같이 토하는 처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 모든 일을 처녀한테 물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또 능력도 있었겠죠. 그 모든 일을 다 물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주택 없이. 그래서 하루는 그 마을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가지고 상녀가 이제 마을을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기도 많이 하는 처녀가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상녀를 세우고 관을 열고 죽은 자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죽은 자가 일어날 거예요. 살아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또 이 전도사님이 곧대로 했네. 가가지고 마을 입구에 상녀가 나가는데 상녀를 뭐 붙들고 되니 안 되니 상녀 매는 사람은 참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감동을 받았는가 봐. 상녀를 세웠어요. 세우고 위에 뚜껑을 열고, 그죠? 꽃들도 많잖아요, 상류에. 그거 다 걷어내고 또 뚜껑을 열었어요. 열고 이 전도사님이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일어나야지 뭐.
그리고 또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참 마귀가 크게 한 건 했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지금까지 전도의 문이 콱 막혀버린 거예요. 그 상념 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유가족들도 그걸 간을 갖다가 또 다시 뚜껑을 닫고 또 해야 되잖아요. 전도문을 콱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니까 이래 하시는 거예요. 18절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구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라 하며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이 말씀도 지금 세례 요한이 그 헤롯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메시아 관념이 흔들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선구자잖아요. 그렇죠? 내 뒤에 오실 이가 크신 분이다.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들매도 들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놨잖아요. 소개해주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가라고 또 인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신방도 안 하고 그렇죠? 면회도 한 번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나? 그러면서 제자 둘을 보내잖아요. 오실 그이가 맞나?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2절 나오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거 요거 요대로 세례 요한한테 고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것이잖아요. 그래가고 23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세례 요한 좀 꺼내주면 안 되나요? 메시아인데 능력으로. 또 세례 요한을 꺼내려고 예수님께서 뭐 애썼다 이 말도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두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면회 안 갔다고 사랑하지 않는다. 신방 안 갔다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복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되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고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 용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체가 복입니다. 말이 되죠? 예수 믿는 자체가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래서 잘 되고 잘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말이죠. 다 잘 돼야 되는데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또 70인 제자 삶이 어땠어요? 다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 믿고 편안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 고난만 닥쳤어요. 사도 바울의 고난 이력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의 중반기입니다. 그 뒤에도 또 엄청난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화되고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24절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야.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은 왕궁에 있겠지.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누가?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인데 삶이 어땠어요? 참 형편없었죠. 삶이. 약태 트럭 하나 주고, 옷도 없어가지고 약태 트럭 하나 떡 입고, 먹는 거는 뭐예요? 메뚜기 몇 마리 잡아 먹고 또 꿀 쿡 찍어 먹고 그거잖아요. 뭐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삶을 좀 편하게 해줬습니까? 안 해줬잖아요. 그대로 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27절 기록된 바 보라, 말라기 3장 1절이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라. 누구 보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느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십자가도 알아요? 부활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세례 요한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은.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고. 그렇죠?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는 거예요. 전부 다 관심이 없죠, 뭐. 그죠? 무덤덤하게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리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세상적인 평가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주 값싸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아주 참 기쁘게 평가하죠.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혜로. 자녀가 뭐예요? 열매를 보고 얻는다는 것이잖아요. 열매. 지혜는 이제 36절에서 50절까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 여자가 나오거든요. 한 여자인데 이걸 갖다가 590년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다, 또 창녀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고지 곧대로 듣고 오늘날 목회자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확률을 부었다 그런 거예요. 참 사복음서를 다 읽으면 다 나오는데 어떻게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한 여자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 36절 한 바리새인이, 누가는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마가는 이름까지 다 번역했죠. 문둥이면서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면서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자기 집으로 청했죠.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이 한 여자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다 나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항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항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요런 시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딱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의 입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능력을 듣고 그래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집에 초청했잖아요. 초청했는데 보니까 이 마리아는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은 여자인데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항유를 붓고 있네. 그러니까 영 떠들음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 맞나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 다 아시고 묻죠.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500데나리온 그건 엄청난 금액이죠. 하루 일당 10만 원 같으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그렇죠? 하나는 50데나리온 500만 원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는 것이죠. 항상 우리 예수님의 대화 보면 이렇죠.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고 그 뒷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아이가. 아니었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또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어. 너는 내 머리에 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항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죄가 많죠.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죄가 있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보면은 이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나사로의 가정에 참 어렵잖아요. 나사로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골골하고 있잖아요. 또 그 밑에 여동생 마르다는 오빠 수발 들었냐고 바빠가지고 돈 벌러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굴이 좀 반반했는가 봐요. 그래 어떤 직업이냐? 남자를 만나는 직업이에요. 그럼 남자를 만나는 직업을 가지면 가끔 목돈을 가질 수 있죠. 가룟 유다의 계산으로는 이 항유 한 병이 금액으로 보면 3천만 원 정도 돼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이 항유를 어떻게 마련했겠습니까? 그래도 목돈이 있으니까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모을 때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도 여자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남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결혼해가지고 자식 놓고 가정을 꾸려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런 몸으로 어떻게 시집을 갈 수 있나?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남자들이 마리아의 몸을 그쳐갔지만 그 사랑하는 그냥 사랑은 순수한 사랑은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간직하면서 어느 날 영업 갔다 오니까 한 집 건너 시몬의 집에 남자들의 소리가 웅성웅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예수님. 근데 남자들이 예수님이 12제자하고 한 15명 됐을 거 아닙니까? 전부터 발을 쭉 뻗고 그 시몬이 집에 초청했으면 발 씻을 물도 내줘야 되잖아요. 예의상. 그것도 안 내주니까 막 예수님부터 나이가 어때요? 30대잖아요.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그럼 발에 냄새가 나야 안 나요? 오징어를 굽죠 뭐. 그러니까 마리아 집에 가가지고 그 애지중지 안에 항유를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또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얼음 만지고 씻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고귀한 사랑이에요. 고귀한 사랑.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그 나병 환자 골골대는 거 그 고쳐줬습니까? 안 고쳐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영업 안 나가도록 해줄 수 있잖아요. 한 문금 찧어가지고 푹 주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명절날 되면은 예루살렘에 오시잖아요. 오실 때마다 사랑과 우정을 가지고 나사로 집에 변함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찾아갑니다. 변함없이. 그래서 지금 마리아의 입장은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압니까? 부활을 압니까?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까?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까? 고백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한 거예요. 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마리아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때 예수님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심히 고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유월절 만찬으로 바로 그날 저녁부터 십자가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가 행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가 전하는 곳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에 이 여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념하라.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참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는 현재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너 죄를 사해 주겠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바로 마리아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49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죄를 누가 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사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해석이죠. 지금 마리아는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여기 믿음이란 단어 안에 포함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십자가도 포함이 되고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장례까지 이 마리아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장례까지 행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마리아의 입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래도 한두 푼 모아가지고 이 향유를 모은 것은 가정을 가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또 히브리 여인들은 시집을 가면 꼭 이 향유 옥합을 가져간대요. 가져가서 첫날 밤에 신랑 머리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또 집에 기빈이 찾아왔을 때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 그죠? 전부 다 싹 뿌려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카락을 씻으니까 그 옆에 남자들이 뭐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남자들이 12제자부터 뭐 한 15명 됐을 거 아닙니까? 속으로 이랬죠. 뭐 다들 예수가 네 신랑이냐? 그러면 안 들었겠어요? 떡들어하게. 우리 예수님은 다 우리의 신랑입니까? 아닙니까? 다 신랑입니다. 저는 뭐 동성연애를 안 하지만 다 신랑이죠.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예요. 형제 자매 다 지체잖아요. 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발은 어디에 있죠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마리아의 아름다운 사랑을 또다시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그런 믿음과 사랑을 보았고 또 여기 한 죄 많은 여인이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그 많은 죄를 다 사하시고 그의 사랑을 사람들이 볼 때에 과하다 싶어도 주께서 기꺼이 연락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